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사방 각처에 있는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처에 숨겨주시고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튜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 속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옵고 일편단신 본향 천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천국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으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그
오늘의 설교 말씀은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라는 제목으로 방성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아침마다 집을 떠나서 부지런히 일터로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각각의 목적지는 다르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집을 나선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얼굴에 막 꽃이 피잖아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어둡다는 얘기는 사랑받지 못했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어. 그 핵심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막 이런 일에 막 정신을 쏟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행복 어디서 오느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래서 오늘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이 세 절에, 이 짧은 8, 9, 10 세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음식을 먹는데, 오늘도 아침밥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그 음식의 모든 음식에는 양념이 빠지지 않는 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빼버리고 음식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 만들어도 맛이 없어요. 밋밋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은 맛을 잃어버린 그 음식과 같아요. 밋밋히 못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잘나고 대단한 것을 누렸고 영광을 누리고 인기를 얻어도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은 그게 밋밋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많은 율법을 외우지도 못하는 많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은 빚 얘기 많이 해요. 빚 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행에 빚 지고 나면 그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 막 연락 오고 나중에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가 이 금전적인 빚을 지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삶이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막 파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도 말하는 빚지지 말라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빚지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빚지면 안 된다.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 뭐 크레딧 카드도 있고 하니까 빚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빚을 적게 지거나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런 금전적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은 안 질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삼석이라는 이 시인은 그 그림 시집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근양. 책 이름이 근양이더라고요. 이분의 시가 근양입니다. 그 그림 보면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엄마가 묻습니다. 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냥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는 내가 왜 좋지? 그냥 좋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그냥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가 하고 싶었던 엄마의 그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 그거를 표현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돈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 일하는 사람들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1달란트가 뭐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를 갚으려면은요, 평생 모아도 안 돼요. 내 자식, 근데 손자 세대까지 3대가 안 먹고 모아도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임금님이 탕감을 해줘요.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종과 같은,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것 없어요. 평생 갚아도 그 빚을 못 갚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빚을 내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그 빚을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빚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내게 갚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뭐 하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빚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행복한지, 지금 마음이 막 불편한지. 만약에 내 마음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 누군가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거나 내가 너를 사랑했거나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 느낌이 뭐냐? 아, 참 기분 좋아, 행복해요. 근데 내가 막 지금 불편해, 힘들어. 근데 왜 그럴까? 쭉 원인을 이틀 전, 3일 전 따라가 보면요, 그게 누군가와 불화했어요. 막 싸웠거나 다투었거나 뭐 엄청 부담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로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과 불행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묶여 있으면 불행하고, 관계가 잘 풀어지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오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꼭 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누군가 관계가 묶여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묶여 있던 사람은 마음이 묶어 예배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그 가족들이 또 대표기도 하는 본인도 대표기도 순서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아내와 부부 사망하고 왔다면은 기도는 하는데 온 것에 문거리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상하면은요 설교가 안 돼요.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은 경험이었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마음은 상했는데 설교는 해야 돼요. 시간 다가오는데. 야, 그만큼 큰 고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런 일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젊을 때는 막 이 토요일마다 마귀가 우리 집에 신방을 와요. 둘이 사는데 무슨 신방하겠어요? 마귀는 혼자 역사 안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그냥 아내를 통해 나한테 딱 이제 부담을 확 주더라고요. 뭘 또 그때 뭐 한마디 들으면 막 부담이 확. 둘이서 그냥 뭐 티격태격 한번 했어요. 뭐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막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럼 저는 또 아내가 나한테 여보 내 미안해요. 그 말 기다리는데 안 해요.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안 해요. 분명히 이 사람 잘못했는데 그럼 지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데 지금 속으로. 그 나중에는 내가 먼저 이렇게 문자를 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그럼 자기도 좀 많이 보태가지고 여보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요 내가. 그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기 전에 뭐 금요일부터는 이렇게 조심합니다. 우리 서로 조심해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도 지금 하지 마라.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조이 도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관계에서 불편하면 불행하기 때문에 관계 좋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이 화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으면은 내 속에는 얼마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과 몸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이 몸이 여기 육신의 생명이래요. 마음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막 힘을 가지고 막 잘 돌아가요. 피가 잘 돌아가고 내 몸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데 반대로 시기는 내가 막 불편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시기는 몸을 썩게 한대. 뼈를 썩게 한대. 뼈를. 그 몸에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시간이 오래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의 강한 파괴를 가지고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몸에 많은 것들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받으면은 그 순간에 그 맺힌 것이 풀어지고 나면은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질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여있던 게 풀어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용서하면 그리고 용서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좋은 관계는 뭐냐?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탁구를 잘 친다는 탁구. 이 권사님은 탁구에서 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탁구 대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예선에 탈락을 했대요. 사람들이 아니 저 상대에게 질 권사님이 아닌데 왜 졌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상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는 옆에서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열심히 억울하거든. 우리 아빠 막 초롱초롱하게 막 악을 쓰면서 아버지를 억울하거든.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이겨버리면은 쟤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권사님 일부러 공을 응도한데 보내고 져줬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펄떡펄떡 뛰고 제가 아버지 이겼다고 그러는데 권사님 속으로는 내가 져준 거야. 져준 자의 그 기쁨이 있대. 져준 자의 기쁨. 응? 여러분 져주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진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지는 거지만 져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이기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져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 져주셨거든. 그럼 네 이름 이스라엘 해라. 네가 내 있겠다.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그 봐준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져주시고 봐주셔서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빛이다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냐? 양보하고 져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쪽 공사가 거의 이번 주 지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타고 올 수 있겠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주차장에 내가 먼저 오면 충분히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있죠. 먼저 오니까. 그렇지만 노약자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데려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저 멀리 대놓고 걸어오는 그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젠가 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꼭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 850km, 그 긴 여정이에요. 사람들이 한 달 40일을 걸어서 그 800km 걸어서 산티아고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 성 야고보의 성전이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 먼 길을 한 달을 40일 걸어서 성전에 가까이 가면 저 멀리 아득하게 저기에 그 성전이 보이는 순간에, 딱 보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확 올라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진다. 벌써 막 은혜가 충만한 거야. 왜? 그 긴 길을 걸어왔거든. 몸도 힘들고 아프고 그 불편한 감정, 그 먼 길을 왔으니까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걸어오거든요. 교통도 없으니까 힘들게 위험도 없거든요. 성전 가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는,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편하게 지하에 주차장에서 들어와가지고도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이 대놓고 속 앉아 있으면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남들을 위해서 좀 손해 좀 보고 양보 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와도요 8km 되는 데도 없어. 800km가 아니에요. 다 걸어올 수 있어요. 조금 마음 먹으면, 운동 삼아 걸어오면. 그래서 남을 생각해서 걸어오면 그때 그 시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충분히 힘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양보하고 져주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부터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게 다 사랑의 속성인데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로 이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데 뭐냐?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안 했다고 상 주는 법이 없어요. 살인 안 했다고 포상을 주는 법이 없어요. 그건 다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거 적극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11절 이렇게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져요. 점점 나의 남은 날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적극적으로 살아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날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사랑에서 이제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어느 젊은 부부가 다정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심장 수술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봐. 아내는 짜증이 났어요. 이 남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지쳐온 아내에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막 짜증을 지금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니까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속으로 그래 내가 직장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내가 남편에게 피아노 쳐줘야 되겠다. 이러고 몇 달이 흘러서 직장에서 이제 조금 일이 익숙해지고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피아노를 쳐줘야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집안 남편 혼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파에 엎어져서 이렇게 혼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후회하는 거예요. 그 피아노 한번 쳐주지 못한, 사랑해주지 못한 그거. 그날부터 다시는 피아노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다음에 뭐가 일이 좀 된 다음에 이렇게 미루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할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모든 사람 후회하는데 그 후회의 공통점이 뭐냐? 돈 못 번 것도 아니고 학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못 잡고 승진 못한 것, 그런 후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절절히 후회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해주지 못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후회로 남는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애틋하게 더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눈을 감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한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후회하면서 눈을 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 뭐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하나 주면 그걸로 끝이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면 영원히 누리는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살아야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한 묘지의 비석을 보고 그 앞에 발길을 멈췄어요. 그 비석이 참 재미있는 글이 써 있어요. 세 줄이 써 있었는데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웃기다. 참 희한한 비석이 다 있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었어. 이렇게 보통이 아니네.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이 사람은 그 비석 앞에서 을을 쓴 사람 서서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들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져주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해주고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사랑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마지막 팁입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이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